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능력들이 이 시간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이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내 목적이 내가 가는 장소를 결정한다고요. 광고 겸 기도 요청을 하나 하면요, 10월 27일 날, 다음 달 27일 날, 우리 교회는 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200만 성도 기도 성회, 기도 집회를 가집니다. 서울에서 고신총회, 합동총회, 통합, 백석,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이 결의해서 10월 27일, 우리는 가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서울에서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200만 성도 기도 성회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나라 국회에 은혜 주셔서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데요? 여기서 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내볼게요. 서울에서 모이는데 어디서 모일까요? 서울 어디서 모일까요? 예,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1번 김포, 2번 파주, 3번 남한산성, 4번 광화문과 청와대와 용산과 서대문. 몇 번일까요? 당연하죠. 김포에 가면 뭐 하려고요? 남한산성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예? 산을 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1번지에서 200만 명이 모인다고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고 서대문을 삥 돌아서 용산과 청와대를 쫙 이렇게 그렇게 둘러싸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길을 결정한다니까요. 우리의 목적이 내 방향을 결정하고 내 발이 가는 곳을 보면 나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서울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분이 저 지방에서 저 경상북도 뭐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분이 이제 서울로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서울로 가신다고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저 총국 구석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서울로 가시는구나. 서울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시는구나. 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요. 성전 쪽으로 방향을 잡거든요. 마치 우리도 서울 양재에서 왼쪽으로 김포로 가지 않고 바로 청와대 밀고 올라가듯이 성전 쪽으로 지금 달려간다고요. 됐다. 잘 됐다. 가자. 그러면 이제 됐다. 새 나라를 꿈꾸던 제자들도 역시 마음에 막 꿈을 꾸는 거죠. 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혁명을 하고 정치 지도자를 만나고 협상을 하고 피켓팅하고 드디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국무총리하고 이제 장관하고 이제 뭐 경제기획은 장관하고 이제 출세했다. 그렇게 막 가슴이 설레고 있는데 갑자기 광화문 앞에서 왼쪽으로 확 꺾어버린다고요. 갑자기 이 대문 앞에서, 성전 대문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확 꺾어버리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따라온 제자들이, 함께한 같은 꿈을 꾸던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급 썰렁해져 버렸다고요. 예수님, 여자 말 잘 들어야지요. 내비게이션 여자 말 잘 들어야지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이 말을 잘 들어야지요? 성전에 들어가야지요. 종교 지도자 만나야 되고 정치 지도자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해야 되고 크게 연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제자들이
답답하게 그게 아니라고요.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버립니까?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왼쪽으로 확 꺾어버리는 거죠. 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벽을 타고 담을 타고 그냥 구석진 곳으로 쑥 들어간다고요. 거기 누가 있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입니다. 어떤 우물가에 도착하는데요. 그게 어디시요? 누가 있습니까? 자, 2절 보십시오. 자, 같이 시작.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 자, 어디 곁에? 양문 곁에. 양문이 무슨 문일까요? 양들이 들락날락 했던 문이지요. 왜 성전에 양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요? 아니구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오지는 못하네요. 왜지요? 들어가서 잡히지요. 배가 갈리고 각을 뜨고 하느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요. 그 양이 드나들던 그 문입니다. 그 양 밑에 옆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주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화면을 보십시오. 큰 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벽 아래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어요. 성전 벽은 너무너무 높아요. 하늘을 우려보면 끝이 안 보인다고요. 너무너무 높은 성벽이 있고 양문으로 양의 피가 찰찰찰찰 쏟아집니다. 양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이 선포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찬양과 제사와 그 노래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죄사함이 선포되지만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요. 벽 아래에, 저 벽 귀퉁이에, 그 수로에 병자들이 그저 누워 있습니다. 병자들만 있습니까? 병자도 누워 있고 가족도 그저 뭔가 뚜렷지게 쳐다보고 있다고요. 뭘 보고 있지요? 지금 성전에서는 양의 소리와 예배드리는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집중해서 내 귀에 파고들지만 사람들은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양의 제사나 예배나 성전에는 그냥 귀를 닫고요. 딱 한 곳에 전부 다 눈을 부라리고 집중해서 딱 쳐다본다고요. 뭘 쳐다보지요? 왜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뭘 바라봅니까?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물의 움직임을 낮게 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이라. 하나님의 큰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 아래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은 귀를 닫고 그 물만 바라보는 거죠. 그 물이 어느 순간에 천사가 휙 한번 저을 때에 누구든지 제일 빨리 팍 들어가는 그 사람은 낫는데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데요. 여러분 이건 사실일까요? 미신일까요? 미신입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미신이에요. 간헐천 아시죠? 간헐천이 가끔 물이 확 움직입니다. 밑에서 압력이 올라오면요, 간헐천에 그 물이 확 움직일 때에 거기에 들어가면 사실 병이 나아요. 어떤 병이 나을까요? 피부병, 종기, 위병, 이건 잘 낫습니다. 그 누가 하나 들어가서 그렇게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던 그 피부병이 나았거든요. 그 순간 그냥 미신이 갖다 붙는 거예요. 미신과 온갖 이야기들이 막 갖다 붙으면서 신화가 되고 스토리가 붙은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 한한 사람이 끄집어낸 이야기를 다 믿기 시작했다고요. 저 움직임, 간헐천하고 막 모르니까요.
천사가 물을 흔든다. 천사가 물을 흔드는데 누구든지 먼저 1등한 사람은 암에 걸렸든지 중풍병자든지 그냥 뇌졸중 환자든지 전부 다 낫는다 하더라.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거지요. 대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 팔공산 올라가니까 진짜 큰 화면에다가 무엇이든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가 쓰고 계신다고 하대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한쪽에는 높이 선 성전문이 있고 병자 출입 금지, 거룩한 사람만 오세요. 죄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들에게 복을 주십니다라고 큰 성전이 있고, 또 한쪽에는 천사가 물을 흔든다. 물이 움직인다. 어떤 병이든 낫는다. 최초로 뛰들면 낫는다. 여러분, 누가 악하지요? 누가 패역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왼쪽으로 꺾으셔서 이 사람들 베데스다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을 얻어야지, 그 미신을 믿고 있는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약한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자리를 들고 꺼져버리라고 다 상을 엎으셨습니까? 아니지요. 진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낸 곳은 어디지요? 성전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참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엎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 모든 재물과 그 짐승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화를 내시고, 정말 미신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신화 속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신 믿는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을 치면서 바로 그 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냥 분노하시고 폭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개 여쭤볼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지요?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빛이 약해서 그래요.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밝혀야 될 그 빛이 약하기 때문에 어둡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빛인 거예요. 희미하든 밝든지 아무튼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력한 사랑과 섬김의 수고로 활활 타지 않으면, 활활 타서 엄청난 강도로 태양같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지요. 사람들은 헛된 곳을 바라보는 거지요. 사람들은 헛된 곳에서 빌고, 사람들은 헛된 곳에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사람들은 헛된 곳에서 그렇게 인생을 소비한다고요. 38년, 40년, 50년 그렇게 사람들은 방황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성전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의 높은 성벽을 보았고, 예배를 보았고, 찬양을 보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엄청난 예배와 제사와 그 죄사함의 선포를 들었지요. 왜 이 사람들은 성전에 안 가지요? 성전에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성전에 안 갔어? 왜 성전에 안 갔어? 라고 묻는다면, 거기 누워있던 귀머거리들과 소경들과 중풍병자와 그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라 해야 가지! 갈 수 있어야 가지! 오라 해야 가지! 네 지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가지! 여러분, 사실요, 이 베데스다는 누구 탓입니까? 베데스다는 사라져야지요. 맞아요. 베데스다 연못 그 사람들 사라져야 되고, 베데스다 그 미신과 그 신화는 다 사라져야지요. 없어져야지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그 안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해줬어야지요. 섬겼어야지요. 같이 업고 안고 하나님 앞에 가자고, 하나님 앞에 가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보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함 받아보자고, 그렇게 성전으로 초청하고 업고 가고 안고 가야지요. 그러면 베데스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비극은 사라진다고요. 성전 벽 옆에 미신, 이건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져야지요. 결국 이 베데스다의 비극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내고 그 미신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거룩한 성전 밑에 미신, 거룩한 성전 밑에 미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제가요, 진짜 제가 많이 봤어요. 이 성경 묵상하다가 거룩한 높은 성벽 아래에 미신, 아주 볼품없는 미신, 어디서 봤을까요? 저희 매일매일 봤어요. 이겁니다.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 어디지요?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거대한 성전 밑에 미신, 이 거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밑에 미신,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딱 보니까 적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인 거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게 우리 이야기네요.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저거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 있다니까, 요 밑에 있는데 가가지고 십자가 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이 좋은 자리 만나 성공해서 저 동성도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나가라 비티켓 들고 욕하면 안 됩니다. 인사하고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부여함들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과 이 예배 현장에서 쏟아져야죠. 쏟아져서 전체 이 내당동을 물들이면 자연스럽게 적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해야지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냥 얼굴을 익히고 막 그냥 사랑을 퍼부어서 여기 와야지요.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야지요. 인사하고 성령의 빛과 은혜를 막 비추어서 여기가 진실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다. 궁합 보지 마라, 성경 봐라, 태길하지 마라, 목사님 날 잡아준다, 교대준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 목사가 이 나를 안 잡아주고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부여함들을 알지 못하니까 궁합을 보고 엉뚱한 데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무기력한 종교, 아무리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게 진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달리지 않으면 그건 쇳덩어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신앙이 아무리 진실이고 진리일지라도, 여러분, 이게 진실로 그 사랑과 은혜와 강력함과 그건 마땅히 나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건 또 다른 종교일 뿐이라고요. 무기력한 종교의 얼굴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나았거든요. 일어나 걷고 침상을 들고 나갑니다. 38년 동안 누웠다가 소망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 만나서 침상을 들고 나아갈 때에 만세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과 얼싸안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이 종교가요, 힘이 없으면 말이나 하지 말지. 네 힘이 없으면 네 입이나 닫아야지. 10절 보십시오. 10절, 이 악한 종교의 모습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인데, 이렇게 말해요. 38년 10개월째 누워있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래요. 안식일날 나 뭘 얻었습니다. 계속 누워있으래요. 계속 누워있어.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그거 들고 가면 안식일 범하니까 가만히 있어. 하루 더 자. 하루 더 자. 이게 악한 종교의 모습이지요. 사람을 죽이는 종교,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종교의 악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거대한 성전 건물 속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절대 절망,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의 절망 속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사람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물 속에서 들렸던 두 외침이 똑같이 들립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들리고요. 또 10절에 안식일인데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 우물가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렸지요.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의 절망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회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라, 생명을 얻어라, 이 선포가 있고, 또 같은 곳에서 안식일인데 어디 가냐, 앉아. 여러분, 우물가에서 들린 이 소리가 또 한 교회에서도 똑같이 들립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람이 살아나는 소리, 사람이 살아나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소리가 넘치는 반면, 또 어떤 교회는 사람을 옥죄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생기를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네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똑바로 해. 38년 된 아픔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종교 율법주의가 소리 지르면요, 교회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식당에서 하하하하 꼴깔깔깔깔, 그 소리가 성령의 임재하신 소리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살아나고 힘들었죠. 한 주간 잘 사셨죠. 행복하셨죠. 주님 은혜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 격려의 소리, 웃음소리, 위로의 소리,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서 온 천하 이 내당동을 적셔나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영권이 충만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별로 안 아프네요. 남자들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선착순 한 명, 선착순! 저 올 때까지 못 들으면 밥 못 먹는 줄 알아. 선착순 한 명 뛰어! 저는 무조건 1등이거든요. 와 갔다 오면 1등입니다. 내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있는데요, 15번을 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15번을 뺑뺑이 돈 친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그 친구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누구보다 훈련을 많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받던 친구고,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눌 줄 알던 굉장히 착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15바퀴 돌고 그대로 쓰러져서 실려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 친구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키가 178에 몸무게가 125kg 그죠? 배가 임신하신 분의 2배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시고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선착순은 무엇이요? 선착순 그 친구와 나는 100m 12초 1을 뛰는 나와 100번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불가능한 게임이죠. 불가능한 게임인데 선착순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한 사람은 지옥을 맛보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25, 5km, 100m 뛰면 19초, 20초죠. 자, 4절 보십시오. 이 종교가 지옥이 되면 이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여러분, 이 공간은 회복의 공간입니까? 지옥의 공간입니까? 여러분, 이 우물은 낫는다라고 회복을 약속합니까? 더 열받게 만듭니까? 더 열받게 만드는 거죠. 이건 회복시키겠다, 낫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여러분, 선착순 한 명! 폭력입니다. 근데 더 큰 폭력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자는, 여러분, 이 물이 오늘 아침 9시에 한 번 움직이고 내일 아침 9시에 한 번 움직인다 라고 하면 좀 덜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때까지는 푹 자면 되니까요. 언제 올 줄 몰라요. 언제 움직일 줄 몰라요. 불시에 선착순 한 명이래요. 불시에 선착순 한 명. 더 큰 폭력이지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가문이, 친구가 모두 전부 다 이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요. 물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물이
움직일 듯 말 듯 움직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이 움직인다 라고 소리를 칠까요? 안 치지요. 왜요? 선착순 한 명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움직일 듯 말 듯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겠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일으켜서 빨리 쑥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병원 가면 환우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환우가 아니에요. 환우란 말이 없는 거예요. 같이 아프면서 같이 사각 깎아 먹고 같이 아플 때에 수술하고 나서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떠먹여주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면 네가 들어가고 네가 안 들어가면 난 죽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편하게 잠을 잘까요? 쉴 수 있을까요?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기 아마 하루에 몇 식구가 실려 나갔을 것입니다. 병 때문에요? 아니요. 경쟁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다 죽는다고요. 10일, 20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잠도 못 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요. 내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 치료법은 훨씬 더 지옥이라고. 여러분, 이게 악한 종교의 속임수입니다. 악한 미신의 속임수라고요. 제 친구 하는 친구가요, 예수 믿는 친구는 아닌데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근데 집이 가난했다고요. 우연히 그 마산 지나다가 그 누군가 여성 두 분이 다가오더래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돈이 없으니까요, 휴학을 내놓고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여성 한 두 분이 와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참, 와, 이렇게 선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선하셔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게 보이시고 참 덕을 많이 쌓게 보이십니다. 그 한마디 칭찬이 그냥 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하면서 혹시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뭐 아픈 곳 없습니까? 다 몇 가지만 딱 걸면 다 걸린다고요. 예, 제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휴학을 하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야, 지금 보니까 7대 조상님의 그 지금 혈이 막혀서 그런 것 같아요. 제사 지내면 됩니다. 정말로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하고 어디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1,000만 원 내면 됩니다. 1,000만 원 내고 제사를 지낸대요. 이렇게 제사 지냈어요. 그러면 재물복이 뚫렸을까요? 안 되니까 6대조 할아버지가 문제가 있대요. 조금 지나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문제가 있대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무덤이 문제가 있대요. 그 참 신기합니다. 이 친구가 어리석은 친구가 아니에요. 참 이성적인 친구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지만 복음을 몰랐지만 상식적인 친구가요, 빚을 나중에 5,000만 원 내서 제사를 6번 지냈습니다. 7대 조상, 6대 조상, 고조 할배, 정조 할배, 그 다음 마지막 할아버지 무덤까지 딱 정리하고 나니까, 싹 정리하고 제사 지내고 나니까 빚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다. 야, 너 그거 아니야. 그 잘못된 종교야. 그 진짜 망할 악한 종교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상조야, 그거 아니다. 그 진짜다. 진짜인데 내가 그때 치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돼지를 60kg짜리 사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믿음이 부족해갖고 돈이 없어가 30kg짜리 사가지고 치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헛된 악한 믿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악한 믿음은요, 증폭되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지성이 부족하다고 자기를 또 학대해요. 안 그래도 이 상황과 환경이 아픈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곳에 열심히 갖다 바치니까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것이 악한 종교요, 악한 신앙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를 또 학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내 책임이라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또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지요? 같이 시작.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앞에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친구 가만히 보시면서
이 가슴이 메이니까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낳고 싶어? 낳고자 하느냐? 낳고 싶어? 질문은 뭐라고요? 너 낳고 싶으냐고 물었다고요.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있잖아요. 예수님, 나 낳고 싶어요. 38년 동안 내가 여기서 내가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저 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 낳고 싶고 걷고 싶고 학교 가고 싶고 장가 가고 싶고 가정 만들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엄마 아빠 주신 맛있는 밥 먹고 싶어요. 그게 상식적인 정답이라고요. 근데 이게 악한 종교에 오염되면 이게 정서와 사고가 교란돼 버리고 이게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합니다. 속에 있는 그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 7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7절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그 동안에 내가 억지로 내가 이 땅을 짚고 가는데 저 나쁜 병자들이, 저 악한 소경과 중풍병자와 저 악한 자들이 먼저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이 꼬라지로 있습니다. 지금 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뜻 가운데 진짜 의미가 있지요. 저 물은 진짜래요. 물이 움직이는 저 물을 향한 나의 신앙은 진짜고 저 물은 확실하게 효험이 있대요. 그런데 환경 때문이래요. 환경 때문이래요. 나보다 먼저 가는 저것들 때문에 모든 게 제대로 안 된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올 때는 낳고 싶다는 열망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낳고 싶다, 낳고 싶다, 나와서 일어나 걷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역전되고 엉키고 그냥 뒤섞이니까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데 그 원망과 분노를 누구에게 뿜어내지요? 옆에 있는 소경과 문둥병자와 장애인들, 그들을 향하여 저것들 때문이라고. 이 물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데 저것들 때문이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내 신세고 내 이 아픈 이 상황들, 가족들 떠나버린, 나를 떠나버린 그 가족들, 부모, 형제,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원망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1980년대에 생명의 물 아십니까? 생명의 물, H 기도원 사건. 생명의 물, H 기도원 원장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길 바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보라 하실 때에 파니까 물이 나오시오. 봐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대한민국은 어디나 파면 물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5,000원씩, 한 통에 5,000원씩 거의 대구 이남 사람들 다 받아 먹었습니다. 저 김포에도 사람들이 막 말통, 그때 당시에 말통 회사가 얼마나 큰 붐이 일었는지요. 크게 성장했다고요. 말통 한 말통에 5,000원, 한 말통에 5,000원, 말통 3개에 10,000원 막 먹었다고요. 온 교회 성도들이 먹고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 먹고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설사를 쫙쫙 하는 거죠. 진짜 수돗물처럼 쫙쫙 하면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말했을까요? 명현반응이 돼요. 명현반응.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물이 내 몸에 더러운 오염된 물을 씻고 있대요. 깨끗하게 씻고 있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탈수가 일어서 쓰러졌죠. 확인해 보니까 대장균 기준치의 10,000배, 10만 배가 대장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그 기도원 가가지고 원장님에게 똑바로 하라고, 이 사기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하니까 대장균이 벌부건하지, 의심하니까 그렇지, 의심하는 순간 악한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서 대장균을 일으킨 거야 하니까 거기서도 알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또 자기를 학대하면서 또 100만 원 갖다 바치고 또 맛있게 드시고 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흑영령 불로유 사건, 죽을 때까지 맞대요. 불로유, 내 눈을 바라봐. 내가 안수하면
영원히 이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불로유가 될 것이다. 죽음 직전까지 묻고 가십니다. 신인님의 이름으로 낫는다고 끝까지 믿는 거죠. 여러분 38년 동안 믿어온 그 신앙, 물신앙이죠. 물신앙.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절대 피곤한 신앙, 절대 불가능한 신앙,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딱 붙던 그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놓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건 맞대요, 이건 맞대요, 확실한데 모든 건 상황의 문제고 나를 버리고 간 가족들 문제고 저 죄인들, 저 병자들 문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틀렸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냥 낫게 해주셨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 앞에서는요,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을 확인시키시는데요,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여달라 하지 않으시고 네 손에 뭐가 있는지 네 마음에 신앙 고백을 해보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회심도 없습니다.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아무런 대가도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8절 말씀에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무슨 조건으로, 무슨 근거로 고쳐주셨지요?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무슨 조건이 있었을까? 무슨 자격이 있었을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고쳐주셨을까? 선착순? 학벌순? 노력순? 그 결과 왜 자격이 뭔데, 그거가 뭔데, 조건이 뭔데, 그걸 답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한 번도 이 땅에 온 적이 없는, 보여진 적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건요, 왜, 뭐 때문에? 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고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내 앞에 서셔서 유독 나 앞에서만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내 답이 틀려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도 그래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를 택하사. 갈라디아 1장 15절, 갈라디아 1장 15절, 나를 택하시고, 다 같이 시작.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가 조건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요. 절대 은혜지요. 이 절대 은혜를 알았던 루터가 성경을 읽고 가톨릭에서 율법, 공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루터가 온 동네 다니면서 솔라그라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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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를 선포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목줄을 걸고 있습니다. 나를 질질 끌고 가는 목줄이 있다고요.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목줄을 차고 있습니다. 목줄 걸고 살면 마치 강아지처럼 달을 보고 짖는 이 강아지 신세를 면할 수 없고요, 10년, 20년, 30년 맹신과 헛된 심령으로 살다가 그렇게 평생 허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물도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딱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네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너희에게 공로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네가 나를 만났고 내가 너를 찾아왔어.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목줄이 끊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번민과 질병과 나약함과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드디어 우리가 사람 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목 빼고 기다리던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앞에 서신 그 예수님, 그분이 진실입니다. 목줄을 끊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